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성준 선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담임 목회를 조금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선교사로 갔는데 부딪혀 보니까 얼마나 도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올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마저 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본 선교사로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하는 동안에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한국으로 돌아왔든지 어디로 가버렸든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허약하고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 일본 환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를 언어,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주위의 각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정말 저의 인격과 저의 영적인 모습, 저의 육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고쳐 다시 세워주셔서 일본 선교사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일본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우리 성도계 여러분들의 그 정말 진심 어린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변치 않는 그 응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3가지의 필수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무리 그렇게 한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의 겸손한 순종과 그리고 한국에서의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기도와 응원, 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저는 선교사 비자로 생활을 합니다. 선교사 비자 5년짜리를 받아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자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선교사 비자도 그 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또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느냐,
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처음에 3년 두 번 받고요. 그 다음에 5년을 한 번 받고 두 번째로 또 5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4년으로 지금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제가 무엇을 일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참으시고 기다리셨구나. 오늘 밤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인 교회 협력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전통이나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 예배당 이 모양, 모습, 구조 똑같습니다. 일본 교회도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쓰는 일본인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일본인 교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넓은 예배당은 잘 없습니다. 예, 잘 없고 글쎄요, 많으면 한 7, 80명, 예, 그리고 보통은 한 30명 정도. 예, 그 정도. 조금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면은요, 10명, 5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도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전국에 7,8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교회, 한국인 교회, 다른 외국인 교회 다 합쳐서 7,800개. 그래서 전체 인구가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중에서 절반, 30만 정도.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5%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0.5%. 그러니까 0.5% 정도 되는 일본의 총 인구의 0.5% 정도 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수를 보면 보통 4명 중에 1명이다.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이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족 중에 1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족 중에서 또는 이런 직장인들 가운데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범신론적인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나 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꼭 집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억지를 부리는 사람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늘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인의 종교 사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신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 신을
아주 그 다양한 신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신만 내 마음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그 신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에만 내가 몰두하면은, 집중을 하면 이쪽 신이 어떻게 할까요? 노하면 어떻게 해요? 노하면 노하면 큰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신, B라는 신, C라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신들에게 내 나름대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 반듯하게 신을 믿을 때에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고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은 신사에 가서 이 교통사고 안 나도록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종교 사상인데, 참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 예수의 신앙,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면, 그들의 그 다른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참 어렵지만 일본 사람들 사상 자체가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누굽니까? 그 아베상이 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거기에 통일교가 관련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는요, 초상이 났지만 정말 초상집 같은 아주 우울한 그 기운이 일본 전체 사회를 좀 뒤덮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냥 전 총리 정도의 그 이미지가 아니고,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전체에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이라고 할까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일본은 아베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죽으면 이렇게 일본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심이. 이 종교심이 많지만 문제는 올바른 신을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1,000명 이상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많이들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 아주 그 똑같이 신마다 똑같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용 또는 와라는 그 사상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만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까지 그 신앙심이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가 어렵고 그리고 선교가 어려운 그런 나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에 발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한 그 타이밍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그 코로나 시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그 개척을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개척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쩌자고 코로나하고 겹치게 되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2년 4개월 전에 4월 5일 날 그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여러분 이제 저희 그 교회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배 드리는 터가 14평이에요. 14평. 14평에다가 2층 집인데 오래된 일본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1층에서 1층도 다 14평이 다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14평에 한 반도 안 되는 조그만 방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죠. 수요일 날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을 몇 명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안 돼서 2층에 이제 그 방 2개가 있는데 방 2개를 이렇게 벽을 다 허물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실로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2개를 텄으니까 조금 이렇게 공간이 좀 생겼죠. 요만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3명이서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자 쉽게.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묵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1층에서 누가 둥둥둥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고멘구나사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벌써 여자 목소리인데 여성 목소리인데 내려가 보니까 이 고멘구나사이 하는 말은 실례합니다를 조금 존칭어로 하는 말이에요. 뭐 그 외에도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멘구나사이 조금 예스러운 표현인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교회 맞나요? 네, 교회 맞습니다. 교회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까지 계속 몇 달간을 물티슈를 교회 주변에 그 동네에 계속 전도하러 이제 제가 나오면 이게 나눠줬던 그 물티슈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도이카미 유키에라는 분입니다. 그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딱 교회를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구랑 막 말을 해요. 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탁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한 영혼이 왔는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일본말로 또 바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힘들어가 땀을 뻘뻘 나고 그러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데 허공을 보고 뭐 한다고요? 막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데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다른 집에 가야 될 걸 우리 집에 온 거 아닌가? 금방 좋아했다가 하나님 금방 싫어하고, 너무 간사하더라고요, 제가. 정신병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사를 온 뒤로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늘 살고 지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일본말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안에만 혼자 이렇게 있다가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날, 수요일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룹 모임을 할 때 열심히 오더니 지금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막 무슨 눈동자가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졌어요. 얼마나 얼굴도 예쁘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예,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그 물티슈를 막 이렇게 전화로 이제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휘 오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여기 복시 센세 데스까? 이렇게 목사님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홈페이지 보고 여기 찾아오는 길인데 내가 여기를 한참 만에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다치 미치코상이라는 분입니다. 아다치 미치코상.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우리 교회하고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주택가 그쪽에도 제가 이제 그 물티슈를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얘기도 좀 걸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일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좀. 그런데 이상하게도 80이 딱 제가 그냥 봐도 80 정도는 되셨겠구나 하는 그런 분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 마스크하고 이런 걸 다 드리면서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이 주위에 교회가 있어요? 내가 여기 50년을 사는데 여기 못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많이 친해진 거예요. 매주 보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날이 수요 기도회였거든요. 수요 기도회 때 딱 와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옆에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교인들을 이루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야마자키 교호코상이라고 며칠 전에 내가 그 전도하다가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와주셨다고. 그러면서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그냥 뚝뚝뚝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제가 간증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허가도 안 받고 막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50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고. 몇 년 만에? 야, 5년 만에 나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50년 만에 교회를 내가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알고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 또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님들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배우면서 세례받는 그런 어떤 풍토가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뭐 40년, 50년 전에. 지금은 서양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주를 이루어요, 일본에.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보면은 예전에 영어 배우면서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선 교회 가는 거를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위에 교회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동교 목사님들도 한번 이렇게 일본 다녀온 다음에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교회가 없다 해도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없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일본입니다. 교회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멀리 전철 타고 가야 겨우 교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또 교통비가 비싸잖아요. 교통비가 한국에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전철비, 버스비, 신칸센, 비행기,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알바를 하면은요, 차비를 별도로 다 주잖아요. 그게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한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일본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이요. 그래서 이제 교코상이 50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고 너무 감격적이다고 이러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다. 이제는요, 제가 성경 읽기, 성경 봉독 순서도 제가 넣어드려가지고 쫙 유창한 일본어로 막 읽어주셔요. 얼마나 아주 그 성경 봉독하는 그 음성만 듣고 있어도 제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더니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준비하고 계실까? 어디에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까? 이런 생각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려서 공사가 아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료비도 막 좀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선교 보고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사실은 4개월 동안 그 공사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런 공사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계단을 떼서 이쪽으로 옮기고 현관을 더 이 밖으로 내달고 그리고 그 베란다를 벽으로 바꿔가지고 확장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뭐 건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또 멈출 수도 없고 끝까지 잘 마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베란다 과정입니다. 이제 저 베란다를 다 없애고 저렇게 이제 2층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다음 계단 옮기는 공사. 원래 계단이 가운데에 있는 위치가 가운데 있는데요. 예, 그다음 그래서 저렇게 한쪽 귀퉁으로 계단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요 한쪽으로. 그 지금 저기 보이는 분이 코시카와상이라고 70세가 되신 분인데 저분이 이제 그 공사를 시작을 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현관 확장 공사입니다. 현관을 앞으로 좀 내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넓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1층을 이제 예배당으로 예배실로 쓰면 더 좋았는데 1층은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를 다 리폼을 하려니까 더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날 2시간씩. 그래서 저게 이제 10회까지 한 포스터입니다. 저희가 10회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어성경이 보이네, 어성경 읽어지네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번에 그 강사 자격증 그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GMS 소속인데요. GMS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에 저희 일본에 지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지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2년 임기에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교회 지금 공사가 다 끝난 모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한 모습인데요. 저기서 제가 이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25명은 저렇게 앉아서 모임도 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 전에는 한 10명, 12명밖에 못 앉았는데 이제 공사가 좀 끝나져서 25명 정도는 이렇게 좀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은요, 전도의 열매를 좀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피아노 교실을 우리 일본 사람이 와서 해주고 있거든요. 피아노 교실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소메노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와서 반주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좋아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조교실은 하라다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체조교실을 체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도 메시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하는데 저 교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전도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기회상, 교코상, 미치코상 이런 분들이 이제 마스크 전도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 공부를 좀 잘해서 그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학생 전도를 이제 또 저희가 또 하려고 하는데요. 박기은 자매라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희 선교지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유학생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자매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일본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베트남 자매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강이라고 하는 자매를 저희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 열심히 맛있게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저 강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우리 한국어 교실, 한국 요리 교실, 또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우리 한국 문화를 적극 활용해서 일본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좀 한 명 한 명씩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요,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입니다. 후나바시는 시 이름이고요, 제천시 같은 후나바시입니다. 후나바시. 미나미는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나바시의 남쪽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금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후나바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아직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강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릴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찬란한 영광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 제천에서, 저는 일본 후나바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